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0장은 28장에서 말씀한 언약적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29장의 말씀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장 64절부터 68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저주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이 위협이 29장 28절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여호와의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러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을 전제로 30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다른 나라들로 쫓겨가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로 드러날 것임이 확실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언약의 저주가 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의 단절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어떻게 언약의 저주를 언약의 복으로 바꾸어 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기 전부터 그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즉 범죄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은 그 누구라도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자가 없으며 모든 인간의 실체가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죄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그리고 고갈되지 않는 강력한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적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저주가 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미리 정해주심으로 저주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여 이 땅에서 쫓겨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즉 저주의 상황에 처했을 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말씀을 기억함으로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9장 19절 말씀처럼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거짓 평안을 비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주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6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11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6절은 이러한 마음의 할례가 인간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청종하는 것, 회개에 이르는 것조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영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탕진한 저주 같은 현실 속에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원인이 돌아가겠다는 그의 결단이나 의지에 앞서 아버지 집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진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풍성함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과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뜻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아들이 저주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조차 목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품에 안은 분은 아버지이죠. 이것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패역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아들이 보답하는 길은 자기를 향해 달려오셔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것, 그것이 곧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청종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임을 가르치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이처럼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에 청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회개에 이르는 자,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이키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흩으신 백성 중에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인간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은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12절과 13절에서 이것을 부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하늘만큼 혹은 바다 끝에 있는 것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이 애써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가는 인간의 한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정답을 늘 가까운 곳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죠. 사람이 마음 먹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두신 말씀으로부터 성도의 말과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복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에게서는 거짓의 말과 탐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과 저주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죄악으로 창궐한 저주의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주의 바다를 우리의 노력으로 헤엄쳐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돛담배에 자기 백성을 태우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물결 위에 있는 것이 생명이며 복인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헤엄쳐 가겠다고 바다로 뛰어들면 그것은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제자들이 베테랑 어부 출신이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언제 바다가 삼킬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배에는 안전과 평안이 임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주의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인생의 저주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죄와 저주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망의 길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때때로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성령께서 이내 안전하고 평안한 돛담배를 기억해내게 하심으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여 다시금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